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884면부터 885면, 작은 성경은 구약 717면부터 718면, 에 있는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나물을 캐어 먹으며 뱃살이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고삐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섞는 파도처럼 내게 달려드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 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아멘. 어, 우리가 인생살이를 보면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괜찮을 때는 제 앞에서 존경과 칭찬의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에 들었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시를 하는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주 큰 권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큰 게 부유할 때는 어, 그 부유함과 권세 때문에 평범하게 잘 지내던 사이도 그 교제가 사라지고 어느덧 교만해져서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권력과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욥은 어제 말씀인 욥기 29장에서 과거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또 스스로도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욥기 30장에 돌아보니까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2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젊지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사람들. 또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는 사람들이고 덤불 속에서 자란 씀나무를 캐어 먹으며 뱃살이 뿌리. 이 뱃살이는 로뎀나무를 말합니다. 근데 이 로뎀나무가 굉장히 억세대요. 그러니까 억센 그 나무의 뿌리로 끼니를 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해서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거나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욥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사는 주거 여건은 어떻습니까? 금려 폐허, 벼랑진 골짜기에 살았고 땅인 꿀이나 동굴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또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서 뭉겨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이고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이에요. 무명한 사람들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회초리를 먹고 재고장, 자기 고향에서 자기의 오랫동안 살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욥을 조롱할 정도니 욥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심지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10절은 좀 심각하죠?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 하면 서슴없지 않고 뭐래요?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욕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은 11절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욥을 조롱하고 침까지 뱉어내는 그 사람들이 곱빗 불린 말처럼 욥 앞에서 날뛰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욥 앞에 과거에는 서지도 못했던 사람,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귀족들도 노인들도 요 앞에 감히 서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 입을 가렸다. 혀가 천장에 붙은 것 같았다. 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공격하려고 하고 겨루려고 들고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기도 하고 나를 판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는 길도 막아버리고 근데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들이 어떤 시기에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밑에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려든다. 그래서 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욥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세상의 기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뭘 갖고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아, 외모, 그가 가진 소유, 그가 위치한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치. 네.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아무리 성품이 훌륭하고 인격적이어도 권력이 없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있습니다. 아주 못된 성품의 사람이고 맨날 꼼수나 부리는 사람, 악도 행하는 사람이지만 만약 그 사람이 권력과 부를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그 앞에 좋아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을 또 혹은 다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요. 그거는 아주 일반적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해지. 지금 욥이 한탄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도 정말 정직하고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 혹은 아쉬움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요,
이런 것이 오래 갈까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욥기의 결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신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날이 언제냐는 거. 그러니까 답답하죠. 아, 그래, 하나님 바로 잡으실 것인데, 아, 지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잡으시겠지, 그렇게 하시겠지, 온전히 하시겠지, 바르게 하시겠지, 굽은 것을 펴시겠지, 막힌 것을 뚫으시겠지. 하지만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지금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방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믿음의 삶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욥처럼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욥처럼 흠이 없고 정직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삶을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야, 그런다고 뭐 잘 될 것 같냐? 라는 조롱과 비아냥,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공격, 있더라도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또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을 멀리하는 이런 삶을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은 부와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존중받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참 정직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권력이 없으면 무시당하기 일쑤고 악한 성품과 거짓과 꼼수로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그를 높이 받들고 아부하기 바쁜 세상을 저희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상황은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욥이 참 답답해하고 있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이 안타까움을 넘어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 잡을 것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 삶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욥과 같은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를 통해 충만하시니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끝까지 지켜나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의 도합교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일수입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은혜 뵙기 바라고요.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삶의 교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삶을 놓지 않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달라고 또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자녀들을 가지고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